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위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두들 댁에서 방콕하시며 지내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줄 압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신 가운데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톡과 영상을 통해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끊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종려 주일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이 세계 제1의 감염 국가가 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도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집에 대기하라고 하는 주정부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대구의 그 전염병 확산 사태로 인해서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최전방인 그 험지에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의 매일 식사를 위해 필요한 식료품들을 정성껏 박스에 담아 제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아 주도 어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을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미국 사람인데 버스 운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변에 있던 노인들, 어르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가 힘들어할까 봐 이분이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식사를 딜리버리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기내 카운티에 있는 한 순두부 식당은 어려운 시기에 김밥을 한 주간 무료로 해주고 또 매번 김밥만 먹는 것이 너무 무료하니까 함께 운영하는 다른 식당을 통해서 또 다른 음식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미네소타에 사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뉴욕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원해서 봉사하러 가는데 그만큼 급히 가려다가 그만 가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도리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보다는 당신이 얼굴 마스크가 필요한 것 같이라 하면서 그분한테 티켓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마스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람과 섬김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뉴욕주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도우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진으로서의 자신이 받은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대구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 60대신 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됐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고혈압과 당으로 인해서 그 합병증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감염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료인들이 이렇게 최전방에서 감염 환자를 돌보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틀란타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모여가지고 그 전염병 퇴치를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는 그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격려하고 환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와 간호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돌보고 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몇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인류 전체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가니 속히 이것을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물론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주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 세례 요한과 가까웠던 관계였지만 그 당시 헤로디와 그의 딸 살로메로 인하여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양심에 찔려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경고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살기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지금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완전하여 지리라 하신 말은 바로 자신이 하신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완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자기 아이를 살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과거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4 때 많은 피난민이 남으로 피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를 뵌 만삭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피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그만 진통이 오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엄한 그 심한 추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웬 아기 소리인가 하고 다리 밑에 내려가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나온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고독과 모든 옷을 가지고 그 아기를 싸서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위에 온 몸은 얼지만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옷을 다 벗어 아기를 감쌌던 것입니다. 그 강추위에 자신은 얼어 죽으면서도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혼심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비록 자신은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후에 그 아이는 선교사님의 손에 키워져서 미국에 살게 되었는데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때 그 자리를 찾아섰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 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악으로 심판받을 죄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당할 고통과 수모와 십자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당할 그 고통 때문에, 아니 십자가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반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던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의 학정에서 이방인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각 집안에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지 나만이 압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도 없다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아무로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품에 안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보시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길을 가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향해 나가신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성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성을 향해 자신의 슬픈 마음을 아뢰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처형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불 속으로, 그 죽음의 늪 속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처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처참하게 부서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로 맞이하면 바로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얹으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죽음까지 초월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일을 찬송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 뵐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지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을 꼭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